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인디애나 반석교회 하루 묵상입니다. 잠언 26장 17절에서 28절입니다. 오늘은 누가 내 입 좀 막아주세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성도가 자신의 교회 목사님이 마음에 들지가 않아서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전화를 걸어서 험담하고 비방했다고 합니다. 아무 근거도 없는 말을 퍼뜨려서 중상모략을 했습니다. 목사도 그 암흑의 성도가 터무니없는 말을 퍼뜨리고 있다는 소식을 다 듣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목사가 교인들을 찾아다니면서 그 말은 사실이 아니라고 일일이 해명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저 마음만 아파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 그 성도가 마음에 찔림이 있었는지 목사에게 찾아와 눈물을 흘리면서 사죄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죽을 죄를 지었어요. 목사님과 대화하다가 오해해서 시험에 들었어요. 그래서 목사님의 인격에 타격을 주는 말을 퍼뜨리고 다녔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때 목사님은 알겠습니다. 용서해 드립니다. 그럼 제가 부탁 하나 하겠습니다. 이 베개 속에 있는 오리털을 동네를 다니면서 뿌려주시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 성도는 동네를 다니면서 오리털을 다 뿌리고 돌아왔습니다. 목사님, 오리털을 다 뿌렸습니다. 그렇습니까? 수고스럽지만 다시 그 오리털을 그 베개 속에 다 모아주실 수 있겠습니까? 한참 후에 돌아온 성도는 목사님, 오리털이 이미 다 날아가 버렸습니다. 그때 목사님이 성도님, 제가 성도님을 용서하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미 쏟아버린 말을 주워 담을 길은 없습니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도둑질한 것은 다시 원상태로 가져다 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남을 중상모략한 말은 되돌려 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한 번 한 말은 다시 주워 담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한 말이 다른 사람의 인격과 생애에 다시는 회복할 수 없는 고통과 상처를 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할 때 신중하게 말을 해야 합니다. 특별히 오늘 잠언은 미련한 사람으로 말쟁이를 다루고 있습니다. 말쟁이의 특징으로 1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길로 지나가다가 자기와 상관없는 다툼을 간섭하는 자는 개의 귀를 잡는 것과 같으니라. 잠언 25장 8절에서도 이미 경고한 말이지만 내 자신과 관련된 일이라 할지라도 성급히 나가서 다투지 말라고 했습니다. 사람이 무슨 일을 잘 파악하고 판단하기 전에 성급히 나서면 반드시 수치를 당하게 됩니다. 하물며 다른 사람의 일, 특히 우리와 아무 상관이 없는 일에 공연히 끼어들지 말아야 합니다. 이런 사람은 마치 개의 귀를 잡는 것과 같다고 말합니다. 으르렁거리는 개의 귀를 잡아당기면 어떻게 될까요? 자기 손을 놓으면 개가 덤벼들 것이고 그렇다고 계속 붙잡고 있으면 다른 일을 할 수가 없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남의 일에 간섭하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시간을 낭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서로 다투는 자들을 중재해서 화해시킨다면 아름다운 일입니다. 하지만 화해를 시키지 못한다면 다툼에 끼어드는 것은 환난을 자초하는 일이 되고 결국 시간을 낭비하고 골치 아픈 일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결국 양쪽 모두에게 누가 너에게 재판장으로 삼았느냐 하고 욕을 먹게 될 것입니다. 왜 남의 일에 간섭하지 말아야 할까요? 사람과 사람의 일은 단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는 복잡한 내용이 당사자들 사이에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나가다가 보고 그 상황을 다 아는 것처럼 간섭하고 판단합니다. 이것이 말쟁이의 특징입니다. 물론 길을 지나가다가 한쪽이 일방적으로 폭력을 당하고 위협을 당해 도와달라고 요청할 때는 기꺼이 도와주어야 합니다. 하지만 공동체에서 그런 상황이 아닌 복잡한 관계 속에서 다툼이 있을 때 끼어들어 편을 들면
결국 공동체에 더 큰 어려움을 주게 됩니다. 두 번째, 말쟁이들은 자기 말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18절과 19절입니다. 횃불을 던지며 화살을 쏘아서 사람을 죽이는 미친 사람이 있나니 자기의 이웃을 속이고 말하기를 내가 희롱하였노라 하는 자도 그러하니라. 가만히 있는 사람에게 횃불을 던지고 활을 쏘면 어떻게 될까요? 크게 다치거나 죽게 됩니다. 여기서 횃불을 던지고 활을 쏜다는 것은 상대방에게 과격한 말을 해서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는 것을 말합니다. 상대방은 상처를 부여안고 어쩔 줄 몰라 헤매고 있는데 그건 본심이 아니었다고, 자기는 뒤끝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또한 그 말로 인해 피해를 받아 괴로워하고 있는데 아니 왜 그렇게 사람이 소심해? 왜 이렇게 멘탈이 약해? 장난이었어. 그깟 말 한마디를 가지고 사람이 속 좁게 왜 이래? 이렇게 말을 합니다. 또한 인터넷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치명상을 주고 나서 하는 말이 아님 말고 라고 쉽게 말을 합니다. 이렇게 상대방에게 있는 말 없는 말로 상처를 주고 또한 거짓말로 상처를 주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말쟁이는 미친 사람과 같다라고 잠언은 말을 합니다. 이런 말쟁이가 공동체에서 사라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공동체가 계속해서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20절입니다. 나무가 닿으면 불이 꺼지고 말쟁이가 없어지면 다툼이 쉬느니라. 그래야 다툼이 쉬고 공동체가 조용해집니다. 그런데 왜 공동체에 이런 말쟁이들이 사라지지 않을까요? 22절은 그 답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남의 말을 하기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다른 사람에 대해 말하는 것이 별식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별식은 특별히 맛있는 음식입니다. 끼리끼리 모여서 없는 사람을 험담하고 자근자근 씹으면 얼마나 맛있을까요? 이것이 인간의 죄성입니다. 이런 속성이 우리 모두에게도 있습니다. 나도 충분히 말쟁이가 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은 말조심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말로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도 있고 사람을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게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의 혀를 다스릴 수 있을까요? 우리는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자기 혀를 다스릴 수 있습니다. 시편 141편 3절은 말합니다. 여호와여, 내 입 앞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우리는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님,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켜주세요. 필요 없는 말, 무익한 말, 남에게 손해되는 말, 헐뜯는 말, 파괴적인 말을 하지 않도록 제 입을 지켜주세요. 이제부터 성령의 능력으로 진실한 말, 감사와 축복의 말, 살리는 말을 하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입술이 아름다운 말, 축복하는 말, 살리는 말, 상대방을 칭찬하는 입술이 되게 하소서. 반대로 험담하는 말, 비방하는 말, 마귀가 좋아하는 참소의 말을 내 입술에서 막아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